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의심 많은 여러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한국 인천공항이 난리가 났답니다. 혹시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오늘이죠, 오늘. 광화문에서 BTS라고 하는 그 가수들이 공연을 하는데 서울 시내 뭐 호텔 한 달 전부터 와가지고 난리랍니다, 지금. 예. 그 사람들은 BTS라는 가수를 좋아하죠. 아마 사랑할 겁니다. 그러나 BTS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BTS를 따라가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한다는 것과 따라가는 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예. 제자는요, 따라갑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팬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예. 그 계명들은요, 10계명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사단이 펼친 많은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뭐, 사람이 영원히 불멸한다든지, 예, 여러 가지로. 근데 그 중에 또 하나의 큰 거짓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구약의 율법은 다 폐하여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과연 십자가에서 율법은 폐해졌을까요? 우리가 이 율법이 없어졌다, 율법이 폐해졌다, 율법이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원인을 성경을 통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의 시작은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시작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즘에 이란과 미국이 싸우죠. 막 미사일을 쏘는데 어마어마한 돈들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시면 미국이 좀 멈칫멈칫하는 게 있죠. 돈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쓰는 무기는 한 번 쓰면 300억이에요. 근데 이란이 쓰는 무기는 3천만 원짜리인 거예요. 이란은 전쟁을 어떻게 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는, 그 사람, 이란은 이긴다고 생각 안 해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 전략에 지금 미국이 넘어가는데 미사일을 쏘고 죄 없는 아이들도 죽고 죄 없는 이웃 나라도 쓰고 앞으로 LNG 가스비 올라갈 것 같아요. 거기도 때리고.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는 때리지 마라. 우리도 니들 기름 안 건드릴 테니까. 예? 그런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쉽게 말해서 미카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용과 그 천사들과 싸웠다 그래요. 뭐 가지고 싸웠을까? 여기도 미사일 쏘고 막 총 쏘고 그랬을까요? 예. 여러분, 예수님하고는 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말만 하면 그 게임은 끝나는 거잖아요. 무슨 싸움이었는가를 한번 추측을 해보면은 루시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어, 좀 살펴본다면 좀 이런 싸움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 4절을 보니까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요. 루시퍼를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명성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개역 성경은 루시퍼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루시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하늘의 별 중에는 어느 분의 보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거든요. 그거보다 높이 가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아, 분명 루시퍼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지극히 사랑을 받던 피조물이었는데 그 루시퍼의 마음속에 창조주보다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창조주하고 루시퍼가 사단이 싸움을 한 거예요. 어떤 싸움? 뭔가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다니엘서에 보니까 그가 천주교와 로마 황제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해서 큰 말을 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는 다니엘서의 예언이 있어요. 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루시퍼는 높고자 하고요. 사실 때와 법을 바꾼다는 게 루시퍼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게 천주교였지만은요. 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했는데 그럼 실제로 어떤 때가 바뀌었고 어떤 법이 바뀌었는지를 찾아보니까 천주교가 계명을 바꾼 일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계명은 너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건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이게 4 내지 9세기 때에 이루어졌어요. 787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주일로 바꿔버리는 것을 누가 했느냐? 천주교가 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분명히 하늘에서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싸움이었구나.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율법은 가혹하고 사람을 죽이는 법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단의 루시퍼의 그런 공격이 있었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천주교는 둘째 계명이 없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어요. 넷째 계명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일요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법을 건드리고 때를 바꿔버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시편 19편 7절에는 주의 율법은 완전하다. 여러분, 완전한 율법은 고치거나 없앨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말라기 3장 6절에 하나님은 변경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단은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바꾸지 않아 라고 하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들을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18절에는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말을 하셨어요 이미. 그럼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으로 창조하시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라고 이미 하나님은 선언을 하신 거예요.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기에
그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이 속아서 바뀌어버린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성공했어요. 하늘에서는 3분의 1밖에 설득하지 못했지만 이 땅에 와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 23억 중에 약 22억 7천만 명은 개신교로 어떤 이름으로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 사람이 됐어요. 성공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법을 바꾼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단에게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7절과 9절을 보니까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계명을 왜요? 둘째 계명하고 넷째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리키니 예? 사람들의 계명으로 교리를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는 것은 무슨 믿지 않고 경배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왜 천주교가 계명을 바꿨냐면요.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그 천주교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첫째 교황으로 선택된 교회고,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가 아, 디딤돌이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천주교회가 계명을 너무 쉽게 버린 겁니다. 그걸 개신교가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자, 바뀐 게 뭐예요? 하나님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넷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교과에서 보셨잖아요.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약의 성경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냐?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뭐 금요일 날 준비하고 이러는 게 되게 어색해 보일 수 있지만 한번 해보면 지극히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제가 직장 다닐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식일이 없으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안식일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모든 일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일곱째 날 안식일 날만큼은 뭐라 그래요? 너나 아들이나 딸이나 종이나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나 한국인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레위기 23장 32절에 근거해서 저녁부터 저녁까지, 다시 말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바뀌었어요. 성령을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안식일이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미 지나간 거예요. 처음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냐 하면은 저녁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획일적으로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여름에 해가 일찍 져요, 늦게 져요? 그러면 여름은 안식일이 늦게 시작하는 거예요. 겨울은 어때요? 일찍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인이 그걸 보고서 앞으로 안식일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미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생각하지 않고 끌어다가 그렇게 앞으로 바뀔 것이다. 앞으로 바뀔 일이 없습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분은 이래요. 아니, 목사님, 아니, 일요일이 일곱째 날일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대로. 근데 여러분,
AD 100년에서 165년에 살았던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태양의 날에 모인다. 썬데이에 모인다고 돼 있어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첫째 날이기 때문이다. 맞죠? 첫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라고 그 당시 종교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곱째 날은 안식일, 토요일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 자들이 어떤 자리냐고요? 아까 기도하셨죠? 어느 분이 사단의 머리를 부술 자들이에요. 근데 인내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죠. 예. 결국 이 땅에서 사단과 그리스도의 쟁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에요. 뭐냐고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만이 의롭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속았으니까 그냥 불쌍하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구제해 줄까요? 하나님은요, 속고 있는 그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신다는 거. 그래서 본인들이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 귀를 막고 눈을 막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안식일이 일요일이냐 토요일이냐의 문제는 쟁점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어떤 게 되느냐? 그래서 뭐, 나 그냥 일요일 지킬게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는? 그들이 바라는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따라간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아이, 나중에 하나님 나는 안식일에 대해서 못 들어봤는데요 라고 따진대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몇 월 며칠 날 딱 비디오를 틀어준대요. 얘기했잖아. 한 번도 아니야. 두 번, 세 번 가르쳤어. 근데 네가 거절했잖아. 아무 말 못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선택의 결과를 본인이 감당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다시 한번 요한 1서에서 말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 지키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계명 지키는 거예요. 어? 조금 금요일 저녁이 부담되셨죠? 어쨌든 금요일 해지기 전에 준비하셨고 또 이렇게 오셨어요. 이게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계명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네? 무거운 게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얘기하죠. 여기 하나님 모르는 분 계세요? 소율이 하나님 알아 몰라? 알지? 그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게 성경. 응? 잘 소율이가 잘 깨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뭐라 그런다고요? 거짓말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실 속고 있어서 어쨌든 뭐 했든 간에 이 땅에 23억의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쟁이가 돼버렸네. 거짓말쟁이가 되면은 계명을 어긴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 죄를 졌으니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건 구약도 아니에요.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이. 거짓말쟁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계명을 얘기하면서 왜 안식일 하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단이 바꾼 게 뭐예요?
안식일을 바꾼 거예요. 자, 나중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죄가 없어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 죽이는 사람 없어요. 간음하는 사람 없어요. 도둑질하는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 경배해요. 그리고 뭐예요? 안식일 지키는 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만 공격한 거예요. 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가 천주교가 사탄이 법왕이 교황이 왕이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라고 생각할 것이라. 바뀌었다는 거예요. 토요일이 일요일로 변경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성경적 안식일을 사람이 역사적으로 인간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누가 변경했어요? 사람이 변경했어요. 근데 십계명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모세에게 줬을 때 하나님이 돌비에 직접 쓰셨어요. 직접. 그거를 사람이 바꾼 거예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국회에서 만든 법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바꿔야 돼요. 근데 사람이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 사람이 바꾼 법을 지키고 있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 지키면 핍박받아요. 예? 우리 제 아들이라서 그렇지 모르지만 학교도 못 다닐 뻔했잖아요. 직장도 어때요? 못 잡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틀림없이 지켜주세요. 우리 일요일 휴업령 제가 역사적으로 한번 설명드렸죠. 예? 과거에 300년대 300 몇 년도에 나왔던 일요일 휴업령은 일요일 날 예배 안 드리면 죽인다는 법령이었잖아요. 그때도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일요일을 안 지키면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사단이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인다고 돼 있어요. 핍박은 받아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나왔던 칼이 어떻게 바뀐다? 지푸라기로 바뀌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호해 주세요. 왜? 하나님의 인인데? 아들인데? 내 백성인데? 여러분, 이거예요. 앞으로 주 5일째 갔죠. 이 대통령이 4일째까지 가자고 그러죠. 이제 바뀌어요. 다시 토요일 날 일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안식일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 밑에서 일을 해봤어요. 한 달마다 대통령 보고를 해요. 근데 그 단장이라는 분이 야, 이번 주에 대통령 보고가 있으니 토요일 날 다 모여 그러는 거예요. 저 혼자 안식일 지켜요. 다른 분 다 개신교예요. 이거 내가 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강 박사도 나올 수 있지 그러길래. 토요일은 죽어도 안 됩니다. 그래 버렸어요, 그냥 내가. 그랬더니 야, 죽어도 안 돼? 야, 야, 강 박사는 죽어도 안 된다니까 니들 일요일 날 다 나와. 이렇게 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여러분 단호하게 안식일을 지키면 해결이 돼요. 왜? 그분들이 일요일 지키는 게 간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이제는 아예 처음부터 타협 안 해요, 그냥. 나는 죽어도 안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제가 직장 다니면서 수차례 경험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회의 있으니까 좀 와주세요. 연락이 와요. 저희는 회의만 가면 몇십만 원 줘요. 근데 사실 몇십만 원 아깝잖아요. 근데 안 가요. 그러면은 그 몇십만 원 못 버는 게 되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곳에서 저를 연락을 해줘요. 그리고 다시 더 큰 금전적인 수익도 주더라고요. 왜?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세요. 왜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복 주셨잖아요. 그 복은요, 건강의 복, 금전적 복, 영적 복 다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박주한 자매 아프면 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는 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넷째 계명이 징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딸이냐를 가리는 징표예요.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외국에서. 어렸을 때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요. 예? 뭐 이제 나는 죽기 직전이니까 내가 상속해지기 위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다 그러니까 뭐 수만 명이 찾아왔죠. 근데 어떻게 가렸어요? 그냥 DNA 검사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DNA가 뭐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안식일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품성이고 DNA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냥 저희가 우리 작은 애가 있고 큰 애가 있는데 큰 애가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우리 아파트에 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아파트를 우리가 10층짜리 아파트였죠. 근데 이제 1층에서 샀는데 초등학생이 그래 저보고 그래요. 우리 큰애하고 탔는데 아저씨하고 형하고 똑같네요. 이래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으니까 목소리도 똑같고 걷는 것도 똑같고 맛있어 하는 것도 똑같아요. 왜? 내 새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안식일이고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식일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이에요. 그게 DNA예요. 그래서 표적이 그거예요. 예?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사단의 백성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단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다 구원을 확신하죠.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회는 다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죄형 법정주의 하나님이에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처벌 안 하세요. 그, 그 단어를 잊어버렸네요. 우리 잠드신 강미란 집사님이 잘 쓰던 그 사진 감광판처럼 찍으신다 그랬거든.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가? 전 세계에 천주교인이 12억이에요. 개신교가 9억이고요. 재림교인이 2,200만이에요. 우리 3만 7천 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자,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는 재림교회하고 우리 교회죠. 근데 2,200만 명의 재림교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엿새 날은 뭘 해도 좋아요. 여러분, 사실은 직장 다니는 분들은 안식일 여유 있게 못 준비하지요. 그러나 해질 때까지 본인이 마음으로 해지고 나서 일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면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집에 있는 사람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 금요일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모든 일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지고 끝날 때까지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인쳐 주신 교회 백성들이 안식일에 무감각하게 돼 버렸네. 이거 제가 처음으로 예언하신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전해야 될 기별은 뭐냐? 그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안식일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 율법의 핵심 안식일.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1844년에 이 땅에 내려온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그때 화이트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가 그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해야 될 그 빛이 뭐예요? 안식일이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이들에 의하여 무시당해 왔다. 안식일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왜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에 참여하고. 저는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를 알아야 돼요. 스스로 그 기별을 거절한 거예요. 그 기별 속에는
자, 셋째 천사가 힘을 잃었어요. 안식일도 좀 쉬고 막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해서 하나님께서 1888년에 힘 있는 천사를 보냈어요. 하늘에서 너 빨리 가가지고 저 비실비실 거리는 셋째 천사 힘을 줘.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셋째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아, 나 필요 없어. 나 충분해. 나 성경 많이 알아 이제. 그리고 우리 교회 부자 됐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힘 있는 천사가 와가지고 그 힘 빠진 천사에게 힘을 주라고 그랬는데 그 기별이 거절당했네. 그 기별 속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안식일 지키겠다고 전쟁이 났는데 안식일 지키겠다고 나섰던 사람들, 출교당한 21살의 독일 청년이 있어요. 예? 베를린 형무소에서 죽어갔는데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아기도 낳지 않은 한 청년이 안식일 날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 이유로 이제 내 사형이 집행이 돼요. 그 청년이 엄마에게 편지를 써요. 어머니 슬퍼하지 말라고. 나는 결코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할 수 없다고.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써. 여보 슬퍼하지 말아요. 그 교도관이 자꾸 그래요. 야, 너 안식일 날 그냥 그냥 전쟁에 참여한다고만 말하면은 오늘 사형 집행 안 할게. 그러나 그 청년은 죽어갔어요. 어머니를 걱정하면서 어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믿음에 굳게 서세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일을 짓밟을 때 목숨을 걸고 아까 우리 제 집사람이 어린아이 얘기했죠. 세상 어른들이 안 지키면 어린아들이 지킨다고 그랬어요. 어린애들이 그 안식일을 전하는 거예요. 어린아들도 못 지키면 누가 전한다고요? 돌들이 외칠 거라 그랬어요. 때가 된 거예요. 지체하지 마시기. 펠릭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를 했어요. 처음엔 잘 들었어요. 맞아. 아, 그래. 그 심판이 맞아.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 야, 이제 그만 갔다가 나중에 오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 펠릭스는 구원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이에요. 옳다고 생각하시면 받아들이셔요. 이 교회의 작은 모습을 보지 마세요. 적은 사람이라고 보지 마세요. 무엇을 말하는지만 보고 판단하시라. 제가 왜 우리 세계 형제들을 보여드리냐? 외국에 나가면 우리 형제들 많아요. 나는 우리 소율이가 진짜 외국에 가서 많은 우리 교인들 보고 막 뭐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영자매도 한번 외국에 가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되기 어렵다는 의사들도 많아요. 배운 사람도 많아요. 근데 안 배운 사람도 많아요. 세상은요, 하나님만 믿으면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자기 전문성만 있으면 다 먹고 살아요. 오히려 안식일을 더 잘 지키는 직업을 찾아요. 그게 사는 방법이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야, 너 지금 저쪽에 있는 적군이 좋으면 그쪽으로 가. 그러나 나는 오늘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라고 결정합니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 있는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에 아모리인들의 신들인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나는 내 집은 주를 섬기겠다. 여러분이 안식일의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조인하시는 분들은 아침부터 일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저녁에 끝날 때쯤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싹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주는 거예요. 결정하셔야 돼요. 자, 그냥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땅에 저희들보다도 신실한 개신교인들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죽어요. 재앙의 대상이 돼요. 왜? 일요일이 하나님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재앙을 통과 못해요. 안식일을 지킨 자만이 재앙을 통과합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 일곱 재앙을 가진 그것이 부는데, 첫째가 가서 누구에게 호리병을 부느냐?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우리는 짐승의 표를 썬데이라고 일요일 날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앙이 임해요. 착하든 신실하든 이게 아닙니다. 일요일 날 경배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맞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는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핍박받아요. 우리 어르신들 의료보험 끊을 거고요. 연금 끊을 거고요. 예? 토요일 날 아니면 연금 신청도 일요일 아니면 토요일 날은 연금 신청도 못하게 하고 그럴 거예요. 토요일 날 하게 할 거예요. 안식일을 가지고 장난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죽을 거예요, 죽으라는. 그때 우리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도망가잖아요. 조금 도망가다가 직접 보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절한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이 땅이 어떻게 망하는지. 저 건물들 다 없어질 거예요. 못 버텨요. 산이 뒤집히는데 존재할 수 있는 빌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거기에 서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털끝 하나 안 뒤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신앙이 팽배하죠.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럽니다. 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 받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부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면, 만일 우리가 진리 안에 걸어가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바를 구할 수 있으며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순종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기 그러나 그 축복이 뭐냐? 요셉이 당했던 그 핍박 속의 축복이에요. 이 꽃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 아파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살 길이니까 같이 가자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이 뭐예요? 그게 여러분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막 주저하는 우리 새로운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손을 잡아라. 내 전화를 받아라라고 하십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늘 재림교회 가신 분도 거룩하게 지키면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제가 저희 집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예수님을 돌려보낸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러니. 자, 여러분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